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30터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거리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성우 선교사입니다. 오늘 163회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이 있다면요, 바로 나와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 여러분 대신해서 선포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할렐루야. 10월이 이제 되었습니다. 정말 가을의 시원한 바람이 아침과 저녁에 불고 있는데요, 이 30터치 예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시원한 바람이 정말 매일같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지금 생각하는 두 가지는요, 정말 구원받은 자가,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자가 어떤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다시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다시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아닐까? 저는 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멸망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분들, 정말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렇게 또 제목을 할 수도 있지만 나와 같이, 오늘 바울 사도가 정말 나와 같이라고 이렇게 처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잘 아시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로 하여금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함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두 가지 경보 시스템을 오늘 작동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요, 역사적인 경고를 또 깨닫게 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요,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역사적인 경고, 고린도전서 10장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 사건과 두 번째 민수기 사건들을 바울 사도는 예하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고린도 10장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역사적인 경고가 무엇인지를 오늘 잠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가장 선명하고 핵심적으로 정리해 놓았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모두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으로서 우리가 보게 되면 깨어있기 위해서 오늘 왜 바울 사도가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또 이것을 경고로 우리가 깨닫게 하는지 저는 오늘 나눔을 통해서 그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체험하게 됩니다. 10장에 나오는 말씀은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들 통합해 놓았다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무엇 했습니까?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죠? 우리 일제 430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문화,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지금 있다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38년 이 식민지 생활, 우리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일들, 그러나 430년 동안의 이 종살이로 한 민족이 독립한다는 것을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동화될 대로 동화된 민족 아닙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이다. 430년이라니까요. 이 430년의 이 시간 동안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제는 그들의 문화와 모든 환경들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첫 번째는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애굽 사람과 구별되게 만드셨습니다. 아시죠? 문설주 사건.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애굽 사람과 유대 백성들을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씻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를 앞장 세워서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더위와 햇살을 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덮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홍해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가운데를 통과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 가능한 겁니까? 우리 함께 부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홍해를 지나자마자 영원히 애국과 결별하는 여러분 큰 축복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애굽 사람을 다시 만날 필요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아멘.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애굽에서 나와 이제는 구름 기둥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여러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바다를 통과하는 것이 세례가 될까요? 세례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그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공포하는 하나님의 의식이 여러분 세례 아닙니까? 지금 그 세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베풀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모세의 인도대로 바다를 통과하여 모세와 완전히 하나 된 것을 저는 세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땅입니다. 시내산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또 여러분 먹을 거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더더욱이 200만 명이 넘는 숱한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수백 마리나 되는 가축들 이 먹여 살릴 것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정말 그들은 어쩌면 죽음의 땅으로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내모으셨습니다.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뭐 주십니까? 만나라는 귀한 음식을 제공하십니다. 언제까지요? 40년 동안 먹게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큰 바위를 지팡이를 쳐서 갈라놓으시고 그 틈에서 솟아나오는 생수를 40년 동안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사람들의 노력에서 얻는 음식도 아니고 땅에서 파서 마시는 물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표현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신령한 식물, 신령한 물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어떤 물요? 신령한 물, 신령한 식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저는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사건들을 정말 백성들이 살아가는 사건들을 어쩌면 미리 예고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바위에서 터진 생수를 마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생수가 되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 구원받는 시간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사건으로 미리 또 가르쳐 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단 2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 모래 바닥에 장사되고 말지 않습니까? 이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없다. 바로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뛰고 잔치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7장에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여기까지 출애굽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여러분 어떠합니까?
좀 공감이 가시나요? 비교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눔을 하면서 제목을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어떤 것입니까? 신령한 음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령한 물을 매일매일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눔에서도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들에게 많은 걸 공급받았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도록 그는 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잘 쓰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매출하기 공급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절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사도도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런 고백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공급자이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백성들 우상 숭배 왜 했습니까? 사람 의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리더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라지니까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 그들 눈에 보이는 우상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적용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8절에는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를 시험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나 죽었나니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주를 시험하다가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주를 시험하다가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돈 사랑하는 이것, 정말 세상 사랑하는 이것,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말하고 이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들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돈에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신령한 것들, 그 모든 것들 아니십니까? 오늘 여러분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이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지금 살고 계신 여러분의 환경이 전쟁이 없고 여러분 자연재해가 없다면 여러분 이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 감사드려야 될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시험당하고 넘어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12절은 다 같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길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험, 고난, 환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 고백하는 일들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비춰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여러분 오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0터치 예배 가운데 저는 이렇게 감히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읍시다. 여러분 믿지 않으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분임을 믿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지 않으세요? 여러분 선포합시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시대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영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깊은 잠에 빠지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우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할 때, 찬송으로 가득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상이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여러분의 야망입니까? 아니면 인간 세상에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입니까?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사렛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입으로 얘기할 때 부정적인 고백보다 오늘 이 시간 이 방송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 정말 감사의 은혜가, 정말 감사의 고백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이유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바라볼 때 오늘도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생명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오늘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나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매일매일 닮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의 세상을 바라보면 나갈 때는 하나님 불평이 가득합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구주를 볼 때 나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만큼 기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한란과 고난과 함께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 10월의 모든 시간들을 주께 의탁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일들 또는 하시는 일들 모든 시간들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10월입니다. 하나님, 시간이 빨리 가지만 또 우리가 물질에 붙잡히고 하나님 환경에 붙잡히고 또 모든 일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시원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10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의 인도하심이며 주의 다스리심 아래 내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의 모든 시간을 의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출애굽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물과 음식들, 그 하나님의 방법들을 오늘 10월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병상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시는
고통당하시는 분들, 또 사람의 문제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이분 또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면서 정말 인내하며 또 참으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가 풀어지게 하시고 병든 자 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자유케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0월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